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옛날에는 죄, 뭘 해도 죄, 어떻게 해도 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뭘 해도 예수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뭐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이상한 게 맺혀도 그게 정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죄의 종이고 사단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인데 뭐라는 거냐? 옛사람의 열매 맺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로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죄 지을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다가 죽으면은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가요? 제가 말씀 통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보면서 바뀌었어요.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다음으로 첫 번째 책이 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죽으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왜 믿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한밤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한밤중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자, 주고받는 대화 속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점점 야, 너 놀랍게 여기지 마. 이상한 것이 아니야. 그거 너 선생인데 알지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 니고데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왔어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성경은 한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해야 정상인데, 그가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후에 니고데모가 2번 더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영접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할 수 없어.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인데 그 이상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속에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하물며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대는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조차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예?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또 이슈들을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 제 유튜브에 보면은 뭐가 떠 있느냐? 요즘 뭐가 떠오르냐? 예. 저기 월 1,000만 원 버는 법. 예? 이렇게 하면은 2시간 만에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당신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네가 내가 참 돈이 많이 필요한 줄 알고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그러냐. 예. 자, 확실한 게 뭐냐?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돈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나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면 시간 대비 또 노력한 것 대비 그리고 쌓여온 것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시간만 하면은 요즘 AI가 도와줘서 그냥 AI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딸깍 하면은 1,000만 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비는 얼마? 강의 드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당신에게 살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쓴 목적이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2가지 때문에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말씀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 주제 안에서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장은 어떻게 보면 2장의 확장판이에요. 2장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장을 잘 생각해 보면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물이 떴을 때 포도주가 됐다, 떠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됐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의미가 없느냐? 거기에서 핵심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됐든 뭐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성전 마지막 사건인데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무슨 표적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너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니?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 안에서 그렇게 깽판을 치잖아요. 깽판을. 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 너 지금 우리한테 표적 보여줄 거 아니면은, 이게 네가 하는 행동이 표적 보여주는 거 아니면은 너 지금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 그 말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내가 너한테 표적 보여주는 거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해요. 뭐 물론 그때 뭐라고 말하냐? 야, 이거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못 졌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중에 제자들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기억나서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전이 자기 육체에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억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믿게 되었고 뒤에도 믿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3장은 이 믿음의 확장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확장판인 이유가 뭐냐? 믿음이 뭐가 믿음인지, 그리고 무엇이 믿음인지, 믿음이 뭔지,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사실은 믿음이 뭔지,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렇게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3장이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뭘까?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로 복음은 존재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8절까지인데 그중에 3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2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근데 그게 뭐냐? 선지자 수준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의 모습을 보고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지식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사역들인데 그는 지식에 딱 가로막힌 거예요. 선지자 수준.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이라고 믿지 못하고 딱 선지자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고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준이 지금 이 지식적인 수준으로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이거 말고 태어나다 할 때에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날나? 예, 그게 아니고 태어나다. 어떻게 날 수 있겠냐? 태어날 수 있냐?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니까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한문으로는 중생. 그러니까 니고데모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자 그대로 첫 번째,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근데 그거 그대로 물어요. 두 번째, 설사 다시 태어난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지식에 막혀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나는 게 뭔 줄 아니? 거듭나는 거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해석하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동시에 성령을 받음으로 제2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확실하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해석은 떠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명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지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고 이것도 맞고 맞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더 어려운가요? 예수님 말씀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이다 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존재의 변화라고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영,
우리의 영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영원히 죽을 존재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가진 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존재의 변화다. 그리고 예수님은 7절에서 8절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서 두 번째가 나와요. 둘째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한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한계, 육의 한계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니?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니고데모가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 문맥만 보면은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데 이것도 몰라? 그렇게 약간 타박? 약간 너 그것도 모르니 무시?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라고 해도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지식이 부족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니고데모가 모르는 게 정상이야. 네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만치 똑똑한 애가 없는데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은 뭐냐? 정통 유대교 집단. 이들은 그 숫자가 대략 3,000명 정도가 되었대요. 소수예요. 이들이 뭘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고 11조를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과 11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거기서 확장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소수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못 지키겠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쟤네들이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동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때문에 너네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헬라식 이름이에요. 백성을 정복하는 자, 이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백성을 정복하는 자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이름을 일반 계층에서 지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개똥이 또는 그 돌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데 조금 계급이 높고 조금 더 엘리트 집안이면은 뭐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면 백성을 정복하는 자. 왕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정복하는 자, 좀 군림하는 자,
그렇게 해도 무방한 가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뭐냐? 사내들인의 공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라 오히려 네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뛰어나다고 하고 그렇게 뛰어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뭐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까? 11절에 우리는 아닌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모르는 이유는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믿다라는 단어보다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영접하다라는 게 뭐다? 받아들이다.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피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을 네가 받지 않는다. 또 본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증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증언이 뭡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6절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과 사실 12절 말씀이 병행해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6절이 뭐였느냐?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에요. 그럼 12절 말씀은 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과 0을 대조시켜 놨고 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지금 대조시켜 놨는데 구조가 같다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땅의 일은 육적인 일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거예요. 네. 땅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의 세속적인 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서 보면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거듭남이라는 그 기초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물며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것을 너한테 가르쳐주면 알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지식의 한계에 매여 있잖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기초인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해주면 너 알 수 있겠니? 그러면 땅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뭐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땅의 일이 뭐냐? 땅에서의 가장 최고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일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이라고 하면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섭리.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때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듣기 섭리가 뭐냐? 자,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개척하게 된 거 의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개척한 게 저쪽 안쪽에 법조타.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앞에 빌딩의 4층에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저 끝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돈 많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리고 1년 기다렸는데 여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다? 서울로 가실 거라 그러더니 서울로 안 가고 저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내가 계획해서 이쪽에 온 게 아닌데, 또 우리 교회 인테리어도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원래대로 하면 그 사진 보면은 새까만 알루미늄 그 샷이 유리, 근데 편백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의도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하늘의 것을 말해준들 알겠냐?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줘도 모르는데 그 이상 말해주면 너 알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본 것 아닌 것을 증언하는데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디로 가신다? 다시 하늘로 가신다. 이 땅에서 하고 하실 최고의 일이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느냐?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내도록 하나님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한지 아십니까?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나님 계십니까? 저 불안하게도 오늘 하루 좀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나 삶을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게 복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니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불뱀을 보내요. 이 불뱀이 진짜 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니까 그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모세한테 가요. 여호와와 당신에 대하여 원망했어요. 근데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다가 장대 위에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놋으로 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장대 위에 세우고 야,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대.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죽은 애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한 트럭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 진짜로 한 트럭이 있겠죠.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면 단순해요. 말이 돼. 모세가 아니 저 달았는데 그거 쳐다보면 산대. 그러면은 죽어가면서도 말이 돼. 그러면서 죽는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한 트럭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면. 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겠다. 왜? 말이 돼죠. 아니 무슨 약을 줘야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약을 주셔야죠. 약을 먹어야죠.
쳐다본다고 치유가 돼? 살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한번. 예수 이름을 줘갖고 기도하래요. 구하는 것, 너네 원 없이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거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없으면 기도하겠죠.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문제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죽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해요. 문제가 있어도 잘 안 해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죽기 직전 가서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이 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너네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자, 어찌됐든 간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쳐다보고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고개를 안 들어서 말이 돼 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 트럭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해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않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거잖아요. 당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영생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말이 돼?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나무에 달려야 된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존재의 변화다. 두 번째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죽어야 할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죠. 하나님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다라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 그런데 이 사랑을 안 받을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거냐?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뭐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릴 적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주일 되면 다들 교회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친구랑 대화하는데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저더러 놀자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친구한테 이랬죠. 넌 교회 안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간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제 입장에서 당연한 거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물론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인식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한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애초에 심판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것을 증명하시듯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데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냐?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 길이고 영원한 죽을 처지에 있는 자가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살 길과 왜 살려고 하지 않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바꿔 말하면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잖아요. 바깥에 간판이 안 보이나 봐. 그렇게 크게 있는데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런데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성경 말씀에 등불을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등불을 오히려 위에다가 둬서 그 빛이 있다라는 걸 알리신다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 제가 보니 백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할 테니 하나님이 그 등불을 위로 올려주셔야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영원한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경에 장대에 노뱀이 달려 있는데 그거 쳐다보면 살 수 있다 했는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한 트럭이었는데 지금 당신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살려고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살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다라고 고백하는 거다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은 절대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다. 자신이 영원한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몰라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혼자 5끼 먹고
이것저것 걸치고 그럼 뭐합니까? 자신의 영혼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죽음에 간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날 듯 말 듯한데 한 애니메이션인데 뭐냐, 동물한테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낮은 번호에 있는 자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번호 숫자가 많은 애가 낮은 자가 오면은 무조건 엎드려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뺏겨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자가 그 번호를 지우니까 지워지고 쓰니까 써지니까 자기가 번호 낮은 걸 썼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느냐? 그 낮은 게 뭐다? 결국에는 도살되는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낮을수록 얘 지금 도살 직전에 있는 애인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땅땅거리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막 자기가 권력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오더니 딱 잡아서 갔는데 도살장으로 끌고 가더라. 자, 죄인들은 빛 가운데 절대 몰라요. 자신이 영원한 죽음 앞에 처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절대로 살려고도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먼저 믿은 자가, 먼저 본 자가, 먼저 아는 자가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복음을 가진 자가 전해주거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게 1장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3장 21절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 가운데 살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사람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 말씀을 내가 아무리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비친 예수님을 보니까 내 영혼의 처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가 어디에 막혀 있었습니까? 지식에, 육에. 딱 거기에 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영에. 그 영혼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우리 엄마 늙어서 돌아가셨는데요. 자, 여기서 예수님 대답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존재의 변화다. 껍데기 말고 존재의 변화다. 두 번째 질문,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이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받아들이기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아닌 것과 보는 것을 너한테 증언한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거 너 믿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가장 큰 일,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일이 뭐냐? 바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돼. 그거 믿어야 돼. 지금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니고데모 묻겠죠. 왜요? 왜요?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때에 살 길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너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쳐다보는 거. 바꿔 말하면 쳐다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 살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참 어려운 주제이고 또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며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듣습니다. 또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지식의 한계에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식의 한계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쑤셔놓고 있진 않았는가. 오히려 존재의 변화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일을 말해줘도 우리가 깨달을 뿐 아니라 알아야 될 터인데, 그것은커녕 땅에서의 가장 큰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조차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전적으로 믿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식에 매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이라는 것을,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며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어갈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어 끝내는 예수의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권능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